설 연휴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기독교 강요 5번째,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 지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강에서 4강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복습하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 만큼 내가 비참하고 죄인됨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한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된다. 신앙에 이것이 아주 먼저 확신해야 되니까 아주 이제 기초와 같은 그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성령의 은사나 말씀의 체험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만물 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모든 사건의 원인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먼저 확신하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에 대해서, 외식이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빛나던 빛이 스스로 꺼지게 만드는 것이 외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표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표본인데,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너무나 놀랍구나, 이렇게 얼마나 볼 수 있는 표본과 같은데,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망과 멸망 직전에 있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자들을 세우실 수 있는 자임을, 그것이 이제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자고 모든 것이 창조주로 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뭐 가정이나 뭐 산책을 하거나 직장에서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빛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하지 않기에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에서 보여주신 사역과 영원한 왕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점점 우둔해져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점점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미신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쉽게 잘 알 수 있죠. 종교의 씨앗을 줬는데 우리가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우리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칼빈이 플라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중했던 플라톤 역시 기하학적 도형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라는 거죠. 그가 비록 인간으로는 참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어떤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깊었고 철학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은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것은 미신이든 철학이든 다 어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마침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사실 종교가 깊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결국은 예배하는 거죠.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종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거절하십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나쁜 결과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가벼운 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중에 정말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오는 미신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저급한 종교거나 아주 이제 없어져야 될 거라고 말하지만, 뭐 사람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이 있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어떤 선을, 도덕적인 선들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나쁜 결과가 없더라고 해도 그것이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와 교사로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계시했지만 인간은 미신과 또 철학과 이런 것으로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연과 창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이제 창조, 만물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배은망덕에 대해서 변명을 못하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물 속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는 또 이제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한 지식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바로잡는데요,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이 주는 지혜는 사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이 있고, 하나는 참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와 거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그 지혜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일단은 이제 칼빈이 앞부분에 계속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먼저 언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의 특징에 의해서 창조주의 특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들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는 신앙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신과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분명히 알수록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같은 말인데, 창조주가 가공적인 신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된 신들과 혼동되지 않게 하려고 명백한 특징과 증거들로서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약간 무속 신앙하고 비슷해지거나 뭐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해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들은 정말 성경을 계시로 성경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점점 더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점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점점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경의 제자가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 즉 시작이 된다. 경건한 마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이. 그래서 이 경건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 당연하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걸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신학을 가끔씩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학을 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알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순종에서 나오고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국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문자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세상에 사니까 자꾸 뭘 공부했냐, 어디서 훈련 받았냐, 신학을 했냐 안 했냐, 어디까지 했냐,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냐, 너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냐,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박사를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냥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글을 못 읽는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약간 미신적이지만 가끔씩은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많은 지식이 없어도 그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손한 마음이나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듣고 대한다라면 순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전한 믿음이 있고 논리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정말 아는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은 걸 생략하고 조금 다른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성경이 이제 왜 성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착화하고 붙들어 매는 것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얼마나 심하게 각종 오류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이 강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구나, 이걸 금방 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만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천적이 있다는 거예요. 천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교리,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로 세우고 인간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기록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돼서 주셨냐 하면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게 늘 고정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을 기록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헛된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 당연하지만 만일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대로 올바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열광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뭔가 많이 봉사하고 많은 것을 드리면 이제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게 번역 사실 실이라고 실을 이렇게 하면 실을 잡고 가야 길이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광채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미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는 혼란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쩔뚝쩔뚝 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묵상해도 잘 안 돼요, 말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그래도 그 길이 낫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해가지고 막 엄청난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말씀의 진리대로 가는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도 그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벗어났는데 그 목적지가 결국 어디로 도착하겠느냐. 비록 더디고 느리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즉흥적인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내가 생명을 얻는 그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바른 길로 가는지, 그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이 아니고 다르게 뭔가를 막 얻었고 변한 것 같을 때는요, 그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적이 전에는 결코 그 마음에서 오류를 근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근절되지는 않아요.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면 우리 안에 악하고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전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19편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쭉 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이 7절, 8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좀 다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손을 나타낸다 이런 건데, 말씀은요 훨씬 세밀하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같은 의미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활약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교회 일반 성도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널리 유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톨릭 쪽에서나 일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여기서 이제 특히 신약이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복음서를 전하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더라? 우리나라에. 예. 그 유튜버 보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외경이라는 건데, 그 외경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반박하거나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가끔씩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이 문제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는 없는데 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 칼빈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요. 카톨릭은 교회가 이 성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인된 이후에 경전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바울, 요한 이렇게 이제 살아 있고 그 이후에도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27권이 신약 성경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바울 서신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마 복음서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신약 성경의 후보에 해당하는 많은 복음서, 행전, 편지, 서신 등의 문헌들을 이렇게 쭉 모았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 네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사도가 인정되는 이가 직접 기록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가 기록한 문헌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믿을 수 있는 문헌인가,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문헌인가,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교회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문헌인가,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27권 말고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권을 382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이걸 첫 번째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397년,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약 이제 100세까지 거의 했다고 해도 약 300년의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300년 동안에는 이렇게 27권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 성경과 함께 27권의 신약 성경을 최종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66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라는 착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책들 중에 이게 성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의 대장이 교황이잖아요. 뭐 지금보다도 막강한,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어떤 결정이 대단한데,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황은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하는 말까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또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성경은 교회가 정했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말은 무오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과 교황의 말이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카톨릭이 많이 타락하게 되냐면, 교회가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도 교회가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로 교회가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성상을 만들어라, 이런 게, 그렇죠? 베드로 상을 만들어라, 마리아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권위는 어느 권위와 똑같아요? 성경을 정한 권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따르는 우리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 생각에는 오직 성경인데 왜 성경이 없는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하는 게 교회인데, 그 당시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카톨릭 교회가 정했는데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모든 거기서 나온 그 수많은, 그래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모든 권위는 성경에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경이 없는 그 모든 거기서 나온 모든 교리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칼빈이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이건 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은 성경의 근원이 교회다라고 본 거예요. 교회가 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만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을 증거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권이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는 자들이 영이 새로워져 왔던 그것들을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다만 교회는 이것이 성령이 증거해왔던 말씀들입니다라고 그냥 수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네, 말씀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역사도, 어떤 진리도, 어떤 생명도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모르면 우리는 이게 이제 27권밖에 없는 이걸 정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그때 이제 발탁되지 않은 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근데 카톨릭은요 이제 외경도 봐요. 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외경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개신교는 외경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참고는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칼빈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뭐 카톨릭에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는 게 참 문제였지만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구 유럽의 교회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큰 것은 서구 유럽은 거의 신학교들이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뭐 여러분 하버드, 예일, 우리가 아는 뭐 유수한 대학은 거의 원래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다 신학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어떤 신학을 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18세기 계몽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기독교 신학을 말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서를 인간의 이성, 감정, 경험으로 이해하였고, 또한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했다. 성서의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계몽주의가 이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마녀 사냥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미신을 어떻든 믿은 그런 건데 이제 인문학에도 과학적인 도구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런 컴퓨터만 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책을 연구하는 것도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몇 년대 책이다, 뭐 고고학 이런 걸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학적인 체계들을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런 책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도덕, 또 역사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도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문학을 또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도덕을, 또 법을 연구할 수 있어요. 구약의 법은 고대 시대 때 법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법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계몽주의 전에는 그런 시도들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은 경전이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보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의 슐라이 에르마흐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칼 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에밀 브루너, 폴 틸리 등에 의해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약화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것은 해방신학이다. 이 4번은 조금 4번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그 동성애 논란이 한국교회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동성애를 막 굉장히 찬성하고 막 나가서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주로 이제 해방신학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보면은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은 뭐냐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뭐 이렇게만 보면은 간단한데, 보수 교단에서 보는 자유주의와 중도 교단에서 보는 것과 또 자유주의에서 보는 자유주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그러면 뭐 고신, 총신, 합신 이런 교단들을 주로 말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주로 신학교들이 보는 입장을 좀 말하면, 보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인 기초를 부정한다. 계시 의존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종교 경험, 깨달음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다원주의적이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과 교리를 무시한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육체 부활, 기적 수행 능력 등을 부정한다. 기독교를 윤리 실천 종교로 이해한다. 사회 구원,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과학, 역사, 도덕에 관한 성경 본문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본다. 기독교는 생활이지 교리가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한다. 원죄를 부정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한다. 이것들이 이제 보수 신학에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실제로 보지 않아요. 보수 교회들이 보는 자유주의 범위는 크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하고 아니면 기독교 장로교하고 감리교 신학 쪽하고 좀 관여가 돼요. 좀 전에 말한 뭐 자유주의는 뭐 대부분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범위는 칼바르트의 신정동주의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칼바르트는 저희가 속한 통합 측은 칼바르트 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바르트의 신학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칼바르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으며 변정법적 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교단에서는 바르트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오류를 인정한다. 뭐 이게 다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을 허용한다. 성경 비평학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냐 다른 사람이 썼냐. 우리는 이제 다 모세가 썼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내용이 있거든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줄 수 이제 죽은 다음에도 다 알려주니까 무조건 다 모세야, 모세 오경이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정법이나 이렇게 아까 이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쓸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에 기초한 신학이다. 이거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장례와 감리교를 김재준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칼바르트 때문에 자유주의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보수 교단에서는 칼바르트도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칼바르트 때문에 자유주의가 줄어들었다.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자유주의가 많은데 칼바르트도 자유주의를 또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자유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장신대에서 보는 입장은 칼바르트 때문에 자유주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안 할까 하다가 좀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단하고 상관없이 95% 이상이 다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됐다라는 것을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어요. 축자 영감서는 뭐냐면 단어 하나까지 성령님이 다 기록하라고 해서 받아 적었다라고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신학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자 영감서이면은
실제로 성경에 그 단어 같은 오류들이 있거든요. 숫자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자연감서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번역할 때 번역은 그렇게 성령님이 다 불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니까 축자연감설 문자 단어 하나하나 다 성령이 이렇게 적으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사실 좀 모순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축자연감서를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자유주의 신학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정보 사회라서 좀 이해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 보수 신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수 신학의 장점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수 신학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질문하는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굉장한 석학들이 안타깝게 자유주의 신학교에 있거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버드대나 이런데, 캠브리지 이런데 다 석학들이잖아요. 그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봐라, 니네 보수 신학이 하는 거하고 이것 좀 모순되는 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보수 신학은 답을 못 합니다. 사실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보는 보수 신학은 어떻게 되냐면, 보수 신앙은 그냥 그런 질문을 할 때 믿음이지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으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대답이 너무 한심하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지 못해요. 학문적으로 신앙으로 대답하지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을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무조건 옳아, 하나님의 성경은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수 신학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앙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를 답답해하죠. 그럼 어쨌든 장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를 보는 두 견해가 아까 왜 그렇게 다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신정통주의가 칼바르트는 자유주의자다,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학문적으로 변정법적으로 대답을 해준 사람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이제 서구 교회가 이미 자유주의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가 이제 무너져 갈 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고 거기 대표적으로 칼바르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칼바르트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이 합리적이고 학문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이고 성경의 구원에 대한 본질은 또 이제 지켜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너무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칼바르트가 잘 대답을 해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 칼바르트를 좋게 보고, 대답하려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자유주의의 어떤 요소를 수용했잖아. 왜냐하면 수용해야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논리적인 걸 수용하고 이제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왜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따지고 성경을 합리를 따지냐, 그거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자유주의자다. 두 가지 해석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최근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장신대를 다닐 때 장신대에서는 총신대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을 사경의 강사로 불러요. 총신대에서는 보수교단이잖아요. 장로교 목사를 절대 사경의 강사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칼바르트 책을 읽는다라고 이제 안 읽어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장신대도 이단이다, 감신이 이단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장신대를 다닐 때 장신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자유주의 신학의 경향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칼바르트주의자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의 권위에는 이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학계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보수 교단들이 다른 교단을 비방하는 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감리교가 이단이다. 심지어 칼바르트를 수용한 장로교 통합 측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오직 칼빈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칼바르트를 연구하지도 않고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모순들이 거짓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보수 교단의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본인들만 옳다, 우리만 올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 이런 오만함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걸 하면서 문제는 이제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단을 안 가요. 왜요? 다른 교단이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은 아니어도 뭔가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단만 가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인터넷에도 요즘은 돼가지고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교회 연합을 강조하면서 이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흐름도 있어요. 이게 WCC가 한동안 이제 한국교회 논란이 많았잖아요. WCC 가입했냐 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유주의를 좀 수용하는 경향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너무 보수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단만 최고야 이렇게 되고, 자유주의 쪽을 자꾸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진리성과 순수성을 자꾸 훼손하게 되어져요. 자꾸 좀 미신적인 거나 아까 말한 그런 동성애 문제나 그것이 이제 미국 장로교가 PCUSA가 이 동성애를 받아들였거든,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주의를 또 너무 이렇게 수용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뭐 WCC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막 이단이다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보수 신학과 자유 신학 사이에서 양쪽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자유주의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근데 WCC의 요점 뭐예요? 함께 가자, 통합하자, 하나 되자 이거예요. 이 말은 좋죠? 근데 이제 자꾸 진리를 흐린단 말이에요.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진리를 흐려요. 근데 자꾸 보수 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진리, 오직 순수하게, 오직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 사람은 다 나가. 이게 이단이야. WCC 근처만 가도 다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다 적그리스도야, 다 이단이야. 이러면서 너무나 자기네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도 잘 믿는 사람 많은데 자기네들보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잘못 믿고 있다라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저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네가 더 문제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양극단이 한국교회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들었을 때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양쪽이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칼빈이
말하고 이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가 되죠. 자유주의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해서 나옵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조명이 있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칼빈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성경은 당연히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모함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볍게 대하지 못하죠. 이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사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